오늘은 마라톤 선수 아베베 비킬라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맨발의 아베베라는 사람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42.19km를 맨발로 뛰었던 마라톤 선수, 1960년 로마 올림픽 때 2시간 15분 16초 2의 기록으로 우승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오래된 자료이지만 여러분 뉴스가 있어서 뉴스 자료를 가져왔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의 대표적 종목인 마라톤 경기가 지난 9월 11일 이태리 수도 로마에서 거행되어 발해했던 제17회 세계올림픽 대회의 끝을 장식했습니다. 기온도 섭씨 26도로 말대교인 이날 저녁 5시 반 75명의 선수들이 출발 지점인 카피토르네 언덕을 출발했습니다. 선수들이 달려가는 가로 연대에는 구경 나온 시민들로 들끓었는데 우리 이창근, 김현범, 이상철 세 선수들도 힘껏 달렸습니다. 마라톤 코스는 출발 지점인 카피토르네 언덕에서 콘스탄티누스 대성문까지 42km 195m이며 마라톤은 서력 지원전 490년 시라폰이 페르시아군을 격파한 시도를 알리기 위해 마라톤 벌판에서 아테네까지 달려온 예민의 길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날 밤 녹색으로 밝게 조명된 보링 지점에는 의외에도 에티오피아의 아베베 선수가 2시간 15분 16초 2로서 1타를 차지했으며 우리 이창훈 선수는 좋은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2시간 25분 2초 2로서 20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베베군은 시종 맨발로 달려 인상적이었는데 그는 에티오피아 왕의 호인병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교회 영상과 음향은 완벽합니다만 저희가 준비한 동영상 자료가 옛날 자료이기 때문에 음향이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잘 알아듣지 못하셨겠지만 맨발로 뛴 에티오피아의 육상 선수 에티오피아의 아베베의 장면을 아마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가 2시간 15분 16초 2의 기록으로 우승하였는데 몇 해 전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세계 신기록이 2시간 01분 39초였던 것과 비교하면 많은 차이가 있지요. 하지만 당시 아베베가 세운 기록은 1956년 올림픽 기록을 10분이나 앞당긴 기록이었습니다. 한 번도 마라톤 연습을 해본 적이 없어요. 42.19km를 달려본 적이 없고 오직 셀라시 황제의 근위대 군인으로서 사명을 다했던 젊은이였는데 첫 출전한 로마 올림픽에서 당당하게 우승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대개 여러분 마라톤 경기는 새벽 일찍이 출발해서 끝나게 되어 있는데 좀 늦게 시작해가지고 밤에 끝나잖아요. 그것이 자국 선수, 이탈리아 선수를 좀 이롭게 하려고 했던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조처였던 것 같은데 이 처음 출전한 마라톤에서 아베베는 시종일관 뜨겁게 달구어진 아스팔트 위를 맨발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맨발의 마라토너. 그가 시상대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아직도 20km는 더 달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가 1964년 동경올림픽에도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저 당당하게 손을 들고 우승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저때 저 아베베 비킬라는 맹장 수술을 받은 지 6주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964년도에 맹장 수술, 개복 수술이었잖아요. 2시간 12분 11초 이 당당한 기록으로 올림픽 마라톤을 2연패했습니다. 시상대에서 그가 말합니다. 경쟁자는 67명의 선수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나는 그 싸움대에서 이겼습니다. 또 4년이 지났습니다. 1968년 멕시코 올림픽 마라톤 또 참석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달리다가 골절상을 당합니다. 다리 골절을 당해가지고 중도 포기하게 됩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1969년입니다. 몸을 다 추스르고 다시 달리기 훈련에 몰입합니다. 훈련을 마치고 마라톤 우승으로 받았던 폭스바겐 승용차를 타고서 이디오피아 산악지대 그 좁은 길을 달려오다가 그만 미끄러지면서 차가 낭떠러지로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잠에서 깨었습니다. 척추가 손상되었고 평생 휠체어에 의존해야 되는 하반신 마비를 당했습니다. 로마 올림픽 때 아베베를 취재했던 기자가 그 소식 듣고 이디오피아까지 달려갔습니다. 그가 기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다리로는 더 이상 달릴 수 없지만 아직 내게는 건강한 2개의 팔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궁 연습을 합니다. 그때는 장애인 올림픽이 엇갈려서 열렸는데 1970년 장애인 올림픽에 참가해서 양궁에서 우승하며 금메달을 또 목에 겁니다. 사진 모아주실래요? 예, 휠체어에 앉아있는 아베베지요. 그가 우승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경쟁하여 이기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의 고통을 이겨내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여러분 넘버원이 아니라 온리원입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나만의 세계를 펼치는 삶, 그것이 감동을 줍니다. 제가 아베베 비킬라 이야기에 주목했던 것은 정정하게 달려가던 올림픽을 2연패 이루었던 그 선수가 평생 휠체어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야 되었던 그 막중한 인생의 도전 앞에서 자기만의 마라톤을 또 뛰었다는 거지요. 다리로는 달리지 못했으나 휠체어에 앉아 양궁을 통해서 아베베 비킬라 나만의 삶을 펼쳐갔다는 그 기사가 너무 감동이 되어서 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정리했어요. 삶이 아름다운 것은 넘버원이 되어서가 아니라 온리원,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이다. 오늘 읽으신 잠언의 말씀이 바로 그 진리를 증언합니다. 여러분, 잠언은요 굉장히 독특한 책이에요. 기독교 신앙, 성경적 신앙의 중요 주제가 되는 구원, 언약, 예배, 십자가, 기도, 찬송 이런 것들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또 잠언은 줄거리가 없어요. 짤막짤막한 훈계, 경구, 격언, 속담, 때로는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제가 감신대에서 2017년도 2학기 수업 중에 잠언을 가르쳤었는데 학생들에게 페이퍼 과제를 냈거든요. 한 학생이 페이퍼를 제출하면서 잠언의 특징을 이렇게 적어냈습니다. 봐주실래요? 빗글로 빗길을. 우리말 빗글은 길잡이가 되는 길, 이제 길잡이가 되는 글 그런 뜻이고요. 빗길은 빛을 밝혀주는 길. 잠언은 빗글로 길잡이가 되는 길로 어디로 가야 빛이 있는지를, 밝음이 있는지를, 행복이 있는지를, 성공이 있는지를 일깨워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그 깨우침이 빗글로 빗길을 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잠언에
신앙 얘기가 나오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런 말씀은 나오잖아요. 하지만 잠언의 관심사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충고합니다. 하나님을 깨닫는 알을 가르쳐서 지혜라고 부릅니다. 그게 잠언 2장 5절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깨달으며 알게 되리니, 깨닫고 아는 자의 삶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보존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잠언 2장 8절입니다. 무슨 소리지요? 세상을 경영하는데 하나님 신앙으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살이를 경영하는데 하나님 신앙을 바탕에 두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관찰합니다. 세상살이를 관찰합니다. 사람들의 모습만 관찰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숨쉬는 생명체들은 다 관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자연이라고 부르잖아요. 요즘은 그 자연을 생태계라고 부릅니다. 근데 성경은 그 생태계를 창조세계라고 일컫습니다. 이 창조세계, 이 자연, 생태계를 살아가는 생물들의 삶의 자취, 그것이 잠언이 말씀하고 있는 가르침의 현장입니다. 오늘 왜 이 얘기를 끄집어내었어요?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이자 환경 선교 주일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람들만 살라고 창조된 공간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는 여러분,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사람도 있고 광물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자연 속의 일상을 다음 세대에 제대로 물려주려면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환경을 어떻게 갈무리하고 보존해야 될까?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한 것도 창조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질서대로 살아가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삼아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잠언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잠언 6장 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곤충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고요. 아니,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그 인간에게 하찮은 곤충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말하는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개미의 생김새를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개미가 살아가는 모습을 관찰하라고 하는 주문입니다. 동물학자 최재천 교수 아마 아실 겁니다. 많은 글을 쓰셨고 많은 뉴스 매체에 컬럼을 기고하신 분이신데 그 최재천 교수가 쓴 책 가운데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최 교수에 따르면 개미의 세상살이는 사람들과 무척 흡사합니다. 개미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새겨져 있어요. 그분의 글을 읽다가 많은 걸 배웠는데 하나만 소개할게요. 개미에게도 식목일이 있습니다. 개미도 나무를 심는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야, 이게 무슨 소리일까? 바로 이 식물을 심습니다. 애기 똥풀. 잡초지요. 우리나라 사냐? 저 한라에서 백두까지 어디 가나 우리 들판에서 보는
자그마한 잡초, 지금 사진이니까 크게 확대되어 있고요. 요즘은 저기에 뭐 좋은 또 뭐 여기 약의 성분이 있다 그래가지고 캐는 사람도 있다 말을 듣긴 했는데, 널려 있는 저 애기 똥풀, 이건 개미가 심어주지 않으면 퍼져 나갈 수가 없답니다. 개미도 나무를 심어요. 개미 한 마리 무게는 5mg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그 숫자가 워낙 많기에 개미 전체의 무게는 전 인류의 체중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런 개미의 살아가기를 보면서 지혜를 얻으라고 하는 가르침이 오늘 성경 잠언 6장 7절 8절이에요. 이리 되어 있습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여러분 어디에 주목하세요? 여름이라고 하는 단어, 추수 때라고 하는 단어.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하는 말의 포인트는 어디 있어요? 저 곤충은 때를 안다는 겁니다. 때를 알아요. 일할 때는 양식을 예비하고 추수 때에는 양식을 모은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비한다고 하는 말은 그 원어의 뜻은요, 견고하게, 확실하게 확보한다는 의미입니다. 일할 때에는 확실하게 합니다. 착실하게 합니다. 제대로 합니다. 양식을 갈무리 합니다. 이런 개미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모을 때가 있고 그가 쓸 때가 있다는 이 가르침을 가만히 우리에게 들여다보게 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매사에 때가 있음을 알고 있는 개미를 보면서 시간 가치를 제대로 지켜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니? 성공과 실패의 판가름이 있다고 한다면 때를 아는 지혜에 있지 않겠니? 이런 충고가 잠언 6장 6절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문자적으로만 읽게 되면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 이거를 가르치기 위해 개미를 끄집어냈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런 도덕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본문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 누구 밑에서 태어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헤쳐가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게으르다고 여겨지는 자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개인적으로요, 제가 잠언에서 늘 암송하면서 읽고 있는 말씀이 6장 9절로 11절이에요. 아까 빗글로 빗기르리라고 하는 잠언 강의 시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오후 시간입니다. 점심 먹고 다음 시간이거든요. 그럼 학생들 강의하다 보게 되면 조는 친구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리라, 이 말을 늘 암송하게 했어요. 잠언 6장 9절 11절이 그 얘기입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어느 때까지 잠에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이루리라. 잘 새기셔야 돼요, 여러분. 농경시대에는 이 말씀이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농경시대에는. 아니 1차, 2차, 3차 산업혁명 시대까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지런하다고 부자 되는 것이 아니고요, 게으르다고, 남이 보기에, 남이 일하는 시간 자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가난하게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날 제가 며칠 전에 보았던 뉴스인데, 부동산 갑부 트럼프 대통령의 코를 납작하게 눌렸던 또 다른 재산가 이야기입니다.
잭 돌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 뒤에 있는 게 뭔지 아시죠? 저거 사용하는 사람 아마 알 거예요. 트위터. 이 트위터의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 잭 돌시. 이 사람은 학업에 지지부진했어요. 적응 못했어요. 그만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내성적인 아이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짤막한 몇 자로 적어서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어떨까? 이 아이디어를 트위터라고 하는 회사를 만드는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했습니다. 지난 4월 8일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코로나19 사태로, 바이러스 사태로 백신을 만들자, 치료제를 만들자 그냥 들고 일어날 때에 이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할 만한 그 노력에 자기 재산 28%에 해당되는 10억 달러, 1조 2천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그가 보유했던 주식 1983만 3,400주를 주당 50.31달러 가격으로 환산해서 자선재단에 계좌 이체해버렸어요. 여러분, 재산의 28%가 10억 달러라면 1조 2천억이라면 전 재산은 얼마가 될까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만 계산해 보십시다. 계산이 안 되시지요? 그가 부자가 된 것은 주식을 보유해서입니다. 그가 공동 창업하고 그가 CEO로 있는 회사에 그 주식을 상장했어요. 트위터가 온 지구촌을 연결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급부상하게 되면서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뛰었습니다. 손꼽히는 갑부가 되었어요. 반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아무리 일을 해도, 아무리 부지런하게 일을 해도 돈이 없는 워킹 푸어가 있습니다. 우리말에서는 근로빈곤층 이렇게 번역해요. 열심히 일을 하지만, 부지런히 일을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은행 대출금, 은행 이자 갚기에 급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2018년도 통계입니다. 우리나라 직장인 10명에게 물어보았어요. 10사람 가운데 8명이 대답합니다. 나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워킹 푸어에 해당된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배우라. 이 말은 무슨 뜻이 될까요? 여름에는 일할 줄 알고 추수 때에 거둘 줄 안다는 개미의 이 살아가기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라 라는 가르침으로 머물지 않는다면 거기에 무슨 뜻이 있을까요? 이 말씀은 이렇게 바꾸어야 됩니다. 개미란 곤충은, 개미란 피조물은, 개미란 하나님의 작품은 창조 세계의 질서에 맞추어 사는 생명체다. 그것을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운영하십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창조 세계의 그 질서를 내 삶의 일정표로 맞추고 창조 세계의 그 고동하는 맥박을 내 인생의 맥박으로 맞추고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고 더울 때가 있고 추울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는
창조 세계 리듬을 내 삶의 호흡으로 삼고 있는 곤충을 보면서 너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당부입니다. 그 말씀이 잠언 6장 6절이에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여기 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은요, 원어에서는 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길이라는 단어는 쓰임새에 따라서는 방식도 되고 습관도 되고 풍속도 되고 스케줄도 되고 살아가는 삶의 반경, 때로는 규범, 법도 됩니다. 개미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쳐다보고 되면서 무엇을 배우자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정하신 세상의 이치, 자연의 이치, 생태계의 이치를 배우고 실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기술의 이름으로, 과학의 이름으로, 산업의 이름으로 그 이치를 마구마구 훼손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생명공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질서와 이치와 원리를 함부로 훼손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재앙입니다. 개미에게 가서 보고 배우라. 그가 걷는 길을 보고 살아가는 방식을 보고 그가 정한 규범을 보고 거기에 맞춰 살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 잠언 6장 6절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하는 것을 보고라는 말을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어요. 창조주세에 맞추어 살아라. 맞추어 살아라. 이 맞춘다고 하는 말을 음악인의 말로 바꾸어 얘기한다면 조율하는 겁니다. 튜닝하는 겁니다. 으뜸음 시, 도, 둥. 그것이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으뜸음에 맞추어서 피아노, 오르간 모든 건반 악기의 음을 조율해냅니다. 세상살이에 성공하려면 창조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이치에 조율하며 살아가야 된다. 사람은 조율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잠언의 복음이에요. 잠언은요, 구원받으라는 십자가의 진리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에 조율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십자가를 발견한 자는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치를 조율하며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조율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약하기 때문에. 왜 그래요? 악하기 때문에. 왜 그래요? 모자라기 때문에. 왜 그래요? 내 영혼이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반칠환라본이 쓴 고양이와 구두와 고양이라는 시가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마실 나갔던 고양이가 콧등이 긁혀서 왔다 그냥 두었다. 전날 밤늦게 귀가한 내 구두도 긁혀 있었다. 정성껏 갈색 약을 발라주었다. 며칠 뒤 고양이 콧등은 말끔히 나았다. 내 구두코는 전혀 낫지 않았다. 아무리 두꺼워도 죽은 가죽은 아물지 않는다. 얇아도 산 가죽은 아문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리 얇아도 산 가죽은 아뭅니다.
아무리 두꺼워도 죽은 가죽은 아물지 않아요. 우리 속에 생명의 주님이 계실 때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조율되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십자가의 복음이 있을 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그 뜻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의 복음이 넘치면 넘칠수록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고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존재는 질그릇입니다. 약합니다. 악합니다. 작은 일에 상처받고 분노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내가 죽은 자라면 그것으로 끝이지만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 계시다면, 생명의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자가 되어서 험하고 힘든 이 세상 중에 하늘 아버지의 뜻을 기리며 살아가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게 하는 능력은 내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개미는 눈에 띄지 않는 곤충입니다. 작잖아요. 보잘것없잖아요. 개미가 사는 환경도 척박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개미는 넘버원은 아니지만 온리원의 삶을 살아가는 피조물입니다. 넘버원은 아니에요. 그러나 온리원, 개미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이 잠언의 말씀이 지적하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딸아, 너 하나님의 아들아, 아니 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뒤처진 자야, 연약한 자야, 병상에 있는 자야, 실패한 자야, 시험에 떨어진 자야.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배우라. 아베베가 넘버원이 아니라 온리원이었던 것처럼 개미가 넘버원이 아니라 온리원으로 일컬어지는 것처럼 코로나 이 사태, 이 힘든 시대에 온리원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삶을 헤쳐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진리를 에베소 2장 10절은 이렇게 바꾸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세 번역은 이렇게 옮겨 놓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마스크를 쓰고 난 다음부터 제가 하지 않지만 마스크 쓰기 전에는 항상 그렇게 외우자 그랬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놈은 마스크 때문에 제가 못하는데 그 에베소 2장 10절 말씀 세 번역이에요. 그런데 그 남모습 보세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 만드셨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온리원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넘버원이 아니라 온리원으로 살아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이 사생에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무대가 되도록 멋있게, 바르게, 아름답게, 올곧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